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냐고 하면 삶의 기준이 토럴리 바뀔 정도로 오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에게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은 사람이 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오늘 이분을 통해서 오늘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 든든한 나라로 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기준과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다 흩어지는 그런 토럴리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삶에 만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나누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광안리 방파제에서 한참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늘에 뚫린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CRC 교단교회가 만나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간단한 일이었냐고 하면 동성애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땅 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서로 의논을 했느냐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들어주고 그런 일을 다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였느냐고 하면 재정의 15%가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동성애를 따르는 교회들이 떠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재정의 15%가 오늘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오늘 교단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까? 우리 CRC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헤쳐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단을 이끌어갔던 많은 힘들이 그냥 이 문제 하나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끊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총회 그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수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주고 또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딱 나고 나니까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에서 한 팀이 나와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지만 교단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참 우리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은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CRC 교단의 그 많은 교회들은 끝까지 들어주고 챙겨주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교회 중에 오늘 많은 교회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한 독재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8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라고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몇 명요? 800여 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인 게 70에서 80명쯤 모였어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 모인 거예요. 이미 첫 번째 80명 모여서 하고 두 번째 80명 모여서 하고 세 번째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이것을 몇 번 하느냐 하면 10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비 전부 그분이 다 되고요. 비행기 왕복 비행기 전부 그분이 다 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식사비 전부 다 거기 다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돈이 얼마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독재가가 교단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방법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800명 교인 목회자들에게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다. 우리 손사모님이 지금 감동이 있을 만큼 정말 감동이 넘치는 어떻게 이런 교단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단이 되었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참 많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모두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뭐냐고 하면 말씀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5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거죠.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자라고 하는 게 이런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5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찾은 돌파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아멘. 그죠? 정말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결과를 붙잡고요.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5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몰라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교단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난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단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 오늘 나는
힘겨워서 어려워서 힘들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동행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시간의 교훈이었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도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그 상황이에요. 그냥 힘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날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며칠째? 사흘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지만 기대했지만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 와서 데이케어를 할 때였습니다.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일단 공부만 해서 데이케어 라이센스만 따고 아이들 데리고 가르칠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 뭐 주정부에도 등록해야 되고 연방정부에도 등록해야 되고 이런 등록하는 서류 이런 절차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아이들만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연방정부 등록인데 그거는 라이센스를 따면서 이렇게 등록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에 등록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미국 온지 1년 몇 개월 만에 잘 알지를 못하죠.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누가 우리를 고발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 라이센스는 있지만 주정부 등록하지도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고 이게 뭐지? 뭘 해야 되지? 우리 할 것 다 했는데 우리는 할 것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속 밟으면 되니까 또 수속 일량하고 있는 거니까 수속을 다 밟았어요. 다 밟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집주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는 너한테 집 빌려줬는데 너는 집 빌려주고 안에 데이케어 하면서 너 돈 많이 버는데 내한테 혜택이 되는 게 없다. 그러더니 매번 집값을 올리더니 나중에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데이케어 애들 10명이나 있는데 집을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요? 나갈 데가 없죠. 누가 그러면 데이케어 애들
10명이나 있는데 그걸 렌트로 내어줄 거냐고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를 낸 게 뭐냐고 하면 데이케어 이 비즈니스 가지고 론을 받을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어요. 주정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BA 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집을 뭐 살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미국 전체가 노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을 때고 5%만 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크레딧이 없으니까 어떻게 쌓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면 할부 자동차를 팔면 크레딧이 30점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차를 팔았어요. 할부 벤을 팔으니까 진짜 한 달 만에 30점이 탁 오르더라고요. 리얼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 데이케어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면 하루는 전화를 떡 받았는데 선생님 구하네요. 그래서 선생님 구한다 그래서 선생님 안 구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럼 어디를 보고 지금 선생님 구한다고 알고 연락을 했냐고.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전화번호를 꺼내놔가지고 위에부터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데를 쭉 하고 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전화번호부터 제 꺼내놓고 위에서부터 쭉 찾아가면서 전화해볼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했냐 주일학교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아기를 잘 돌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아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러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뭐 싫어. 나이가 많아서. 그러더라고. 나 그 선생님 케어하기 힘들어 그러더라고. 그래. 너무 불쌍하지 않냐? 야 우리도 어려울 때 생각해보고 좀 웬만하면 쓰자. 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참 착했거든. 내 말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사람 참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을 살려고 하는데 차를 왜 파냐고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차를 왜 파냐. 그래서 차를 팔아야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해서 판다고. 왜 돈은 없냐고. 돈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불쌍해 보이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집 살려고 하니까 한 3만 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300불도 안 빌려주잖아요. 알았다고 그러더면서 한국에서 돈 3만 불 무이자로 목사님 필요할 때 갚으시라고. 갚을 3만 불 그냥 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불쌍한 사람이. 아니 그분이 불쌍했던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라이센스 내게 하셔서 론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겼던 그분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3만 불을 불러주셔서 집을 사게 되어졌고 오늘 데이케어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일하고 계셨나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 번째는요.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 모임 시간마다 일어난 결과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다른 거 몰라도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속에서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오케이. 오늘 25절 말씀 속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제자들은 뭘 그걸 더디 믿는다는 거, 늦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말했던 그 기록들을 자세히 다시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교단이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우리가 동성애 문제 극일단한 거는 정말 잘한 거야. 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업이 그 숱한 어려움을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지만 총리가 되어졌고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사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실수들 많았고, 그리고 이 사울이 그 피해서 동굴로 도는 것,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그 삶을 해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왕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오늘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죠. 저는 요셉보다 다윗보다 에스더보다 느헤미야보다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저 이단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저 이단이야, 저 미친놈들이야. 가는 곳곳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눈치를 보고 그런 인식을 보고, 얼마나 이 12명의 제자가 그런 것을 견디기 힘들어 했을까라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듦의 결과가 뭐냐면 전부 순교자들이에요. 전부 순교했잖아요. 요업이 순교했어요. 요셉이 순교했어요. 다윗이 순교했어요. 에스더가 순교했어요. 순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순교했어요. 아니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영생을 믿고 세상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지금 우리 교단이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같이 좀 이곳에 머무릅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대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 같습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서 나눠줬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꼭 뭐 같아요? 유월절 사건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떼어서 나누어지니까 와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되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떼어주니까 식사를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거지. 식사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교단 어른들한테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기회가 안 주어져가지고. 근데 테이블에는 나눴어요. 왜 예수님께서 식사 때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식사 때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 기적을 행한 거 보았지? 나를 기억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런 죽은 나사로 내가 생명을 살린 거 기억하냐? 그때 나를 기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식사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왜 그랬을까? 맨날 먹잖아. 따라합시다. 밥 먹는 게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그럼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그렇죠? 오늘 내가 기적을 행하는 어떤 순간보다도 오늘 밥 먹는 것보다 귀한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날마다의 기적의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식사를 하루에 2-3끼는 꼭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씨앗실 교회 모든 교회가 식사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식사 때마다 맞아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 예수님 기념하라고 그랬지. 식사 때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걱정하고 살아가겠냐. 그러면서 툴툴 털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식사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몰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의 정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사신 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모든 어려움은 이길 수 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친구가 내게 있어요. 떠나지 않는 친구요. 늘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대신 지시옵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새끼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 견디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은 총 매일 너에게도 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늘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저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자리 작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교단의 헤드라인들이 이 난국을 만났을 때 주님 800여 명의 목회자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뚜루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세가 우리 교단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과 함께 어떻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